하십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의 아름다움만 드러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령 집회를 했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NCM에는 1년에 한 번씩 성령 축제를 하는데 제가 그 학교장으로 끌어갔습니다. 강사는 홍성근 목사님이 하셨고요. 학생들하고 간사들하고 한 550명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전체 기도회를 끌어가면서 목이 나가버렸어요, 어저께. 근데 NCM의 늘 성령 집회는 이 치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고 들어오려면 500대 1의 경쟁률이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믿습니까? 이 눈으로 안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누가 이렇게 타치해서 안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냥 예배하다가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반가워요. 네, 지금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간사들이 있어가지고 무지하게 지금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믿냐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역사들을 정말로 믿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는데 홍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방언을 퍽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방언 통변의 은사 있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방언을 퍽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통변을 퍽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게 통변을 바로 퍽 시키시는 거죠. 나도 몰라요. 내가 뭔 말 하는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서 입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때 그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사람들의 태에 문을 연다고 했다고, 이걸 믿으시는 분은 오늘 믿음으로 취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만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부부가 오늘 저 메시지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다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받은 부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부는 남편이 무정자증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못 만들어. 네, 그러기를 10수년이 지났어. 근데 이 부부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애가 태어나가 100일 됐다. 네, 그 부부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없는 정자 만드는 거 그거 뭐 그리 어렵겠냐. 그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니까요. 그날 또 한 자매가 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이 자매는 내일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궁에 혹이 이게 너무 큰 게 있어서 하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날 그 메시지는 이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건 내 메시지야.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이모 자궁의 혹 이 정도 이러고 없어지는 거 이거 뭐 왜 못하실까? 갑자기 그날 이게 확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죠. 그 자매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오늘 자궁혹 이만한데 사라졌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저는 이제 재정 부흥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환경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내 상황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근데 그것을 넘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이건 누가 받는가?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죠.
하루에 80분짜리 강의 2개씩 8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50시간 강의 정도 해야만이 재선 강의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2시간 정도 되는 강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12시간 안에 어느 대목에 딱 가면 저건 나에게 하는 얘기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12시간 안에 그건 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굉장한 뜨거움이 일어나고 저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막 들리고 12시간 다 그래 들리면 좋겠지만 어느 특정한 타이밍 시간에 그런 시점이 딱 온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 내꺼 저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거라는 걸 적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섬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한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단이 어디예요, 목사님? 통합. 통합은 좀 낫다 그래도. 네. 네, 요즘은 뭐 합동, 통합, 고신, 뭐 순복음, 감리 이런 데 별로 색깔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재물, 이 재물에 대한 축복, 이 복, 이거 못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 재물 복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니까 그 한마디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고 정말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좋은 거지,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간다 안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 고신 4대에 자랐습니다. 고신, 말씀이 굉장히 중심인 이 고신 4대로 제가 자라났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은 250독을 훨씬 더 읽었습니다. 내가 왜 250독밖에 말을 못하냐면 이렇게 누구를 낳고 이걸 대각선으로 읽는다든가, 제가 레위기에 그 깊은 예배가 뭔지를 모를 때,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를 어떠냐면 또 사선으로 읽는다든가 이런 걸 이제 통독에서 빼야 되니까 250독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안에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 12시간 안에 돈이라는 주제로 다루면서 굉장히 성경적 기반으로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제 출신 배경이 통합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요즘은 다 똑같아요. 옛날에는 고신 이러면 고리따분하다, 진짜 자들은 말씀밖에 모른다,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안심하셔도 된다, 성경적 기반 없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3000번을 얘기합니다. 3000번. 이 재물에 대해서 3000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는요 214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보다도 재물을 10배로 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한 구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재물 전체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진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딪힘. 이 부딪힘이 있을 때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거, 그러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말씀이 부딪혀버리면, 강력한 순수 복음이 선포가 돼버리면 두 가지 종류로 쫙 갈라집니다. 한쪽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요 떠나버립니다. 네, 욕을 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떠나버리고, 이 두 가지, 우리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12제자들이 순수한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떠냐면 복음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축복받을 것이요, 부딪혀가지고 어렵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여러분이 생각해서 저 강사가 자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100%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면 부딪히면 여러분이 깨지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지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이상하네, 이런 어떤 이상한 고집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떠냐면 굉장히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100% 성경에 근거하는 말이라면, 아버지 내가 깨지겠습니다,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바꿔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런 선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의 복, 과연 기복신앙일까? 기복신앙? 네. 아니면 정말로 번영신학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큰 복,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큰 복 이러면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으로 다 몰아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재물의 축복에 대해서 잘 말씀을 많이 안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말씀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세요? 굉장히 자유하지 않습니다. 잘 말해보면 번영신학자로 몰아버리고 기복신앙자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거는 우리만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한 기간 안에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부터 다림줄을 내리십시오. 말씀 안에서 기복신앙이 무엇이라 그러고 번영신학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정립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큰 복을 주셔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재물의 그 큰 축복의 뜻이 뭐냐, 왜 하나님은 그런 큰 재물을 주실 사람이 필요하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나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시고 여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사탄이 등장하면서 사람을 꼬셨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발생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손에서 잃어버렸어요.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그 사탄은 따먹어라. 그래서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사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천국을 올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되잖아요. 근데 이 잃어버린 영혼이 99.99%가 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99.99%가 있는 나라가 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째로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 나라가 이 땅 안에 어디였냐면은 이 조선이란 나라였어요. 이 조선이란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이 99.99%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무지하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조선 땅을 어떻게 구할까? 뭐 지금부터 130-40년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들어간 미국을 사용해야 되겠다. 미국에게, 여러분 미국에서는 조선 땅 그거 찾을래도 찾지도 못할 만큼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준 거죠. 막 부어줬어요. 그냥 위로부터 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조선이 어디냐 보니까 이제 이 한국 땅 찾게 된 거예요. 찾아보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가 여기 오게 됐죠. 이 선교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인데 선교사들 와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할머니들 그땐 TV도 없었어요. 신문도 없었고 우리 얼마나 폐쇄적인 나라인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선교사 얘기를 듣습니까? 어디? 눈은 파랗지요, 머리는 노랗지요, 다른 방언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복음, 이방신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마땅히 쳐 죽여야 되는 대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선교사들을 막 죽였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레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일기들을 봐보면 아주 비참한 일기들이 많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었습니다. 그때 풍토병이 있었거든요. 이질이 있었어요. 이질 걸려서 막 죽어나가면 혹은 돌을 쳐서 죽였다 이래요. 혹은 불질러서 죽었다 이래요. 그 선교사를 우리 조선 땅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또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또 보냈어요. 선교사 죽었습니다. 그럼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도대체 이 복음이 안 뚫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조선 땅에 복음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4대 사역,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삶의 모델이다, 이건 스승이죠. 우리는 제자고,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고민해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의 4대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의 4대 사역, 이걸 해보니까 그 첫 번째 사역 하신 게 뭐냐면 복음 사역인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랬어요. 예수가 복음을 전파했으니 그럼 우리는 예수의 4대 사역을 조선 땅 가운데 행하면 조선의 복음의 문은 열릴 것이다. 왜? 예수가 그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보니까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번역 작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가르치시고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 번역해놔도 이 조선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도대체 까막눈들이라서 안 되겠다. 좀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것인가? 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하여대 그때 생겼습니다.
연세대학교, 그때 좋은 학교 다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뭐 하셨나 보니까 온 동네를 다니면서 각양각색의 병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긍휼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긍휼 사역을 했네. 여기 조선 땅에 이질이 많고 한번 이질 걸렸다면 수천 명이 막 죽어나가는데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역, 이 병원. 그리고 네 번째, 이 나라 보니까 너무 못 살아. 보릿고개가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먹이시는 사역, 우리 예수님 이 먹이심, 구제 사역을 펼쳐야 되겠다. 이 먹이시는 사역.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펼쳐야 돼.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네 가지 사역입니다. 이 예수의 4대 사역에 들어가면은 복음의 문이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려니 문제는 뭐냐면 돈인 거예요. 돈. 이거 뭐 번역하려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이 들어가죠. 학교 세워야 되죠. 병원 세워야 되죠. 이거 뭐 먹여야 되죠. 이러니까 엄청난 돈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미국에다가 요청한 게 뭐냐면 선교비입니다. 선교 자금. 이걸 요청했습니다. 이 조선 땅에 예수의 4대 사역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목표일까요? 성경 번역하는 자체가 목표고 학교 세우는 게 목표일까요? 병원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잃어버린 영혼들하고 중간에 만나는 접점이 필요했어요. 접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빠르게 전할 수 있고 만문을 열 수 있고 이런 접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병원.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이거 그때 다 세워진 병원입니다. 병원을 세웠는데 보니까 우리 애가 죽게 생겼어요. 이질 걸렸어. 얘가 지금 그대로 놔놓으면 죽어. 아무리 한약 따려 먹어도 안 돼.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약을 주는데 거기 가면 다 낫더라. 거기 갔어.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약 얻어먹고 애가 다 살아났어.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자 한 바가지 삶고 고구마 한 바가지 삶아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제 선교사들 갖다 주면서 친해진 거야. 그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머리를 가지고 했지만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리 마문이 슬슬슬슬슬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애 너희들 공부 가르쳐준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말은 하는데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겠대. 그 돈도 안 받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들은 다 그거잖아요. 애 잘 키우는 게 목표잖아요. 그거 가서 배워라. 그거 가서 배워라. 이러다가 어째 됐겠어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선교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요청할 때 한국 안에 여러분 돈이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은혜가 필요할 때에 있지만요, 우리가 미국의 복음에 대해서 빚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엄청난 선교 자금 덕분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한편 제가 한 8살 때쯤 기억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가 돼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폐암 말기를 하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판단이 나서 우리 엄마가 서울 생활을 다 접고, 옛날에 폐암은 좋은 공기 잘 먹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깡촌 중에 깡촌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미 8살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기 때문에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는 거죠. 그때 저는 머리를 길게 땄어요. 길게 따가지고 신발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에나멜 반짝반짝반짝하는 빨간 구두, 그 리본 큰 거 붙은 거, 그걸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 갔는데 그 머스마들이 이거 뭐죠? 머리를 잡아당기고 서울 내기 담아내기 막 기르는 거예요. 이게 기집애든 머시마든 머리를 다 빡빡 밀어난 거예요. 그 시골에 가니까 머리는 다 밀어놓고 머리에 뭐 허연걸 발라난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이가 있어가지고, 이가 너무 많아가 이걸 다 밀은 거예요, 빡빡. 그리고 이 헌댕이라 그러나, 이거
헌디락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골마 터지는 거, 여기 때문에 뭐 약을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머리 이렇게 긴 애를 처음 본 거예요. 그 이걸 이제 잡아당기고 서울내기 담아내기 이러니까 제가 가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머리 잘랐습니다. 그리고 빨간 구두 딱 벗고 까만 고무신 애들 신는 거 딱 박아서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야, 너그 중에 대장 나와. 이제 얘들이 이제 나를 무시하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1대1로 대장 나와 이래가지고 한판 붙자 이러니까 이제 저거 쫙 섞고 대장 니 나가봐라 저 기집애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 뭐 서울에서 왔다 하는데 제가 바로 빠박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제가 태권도 배웠거든요. 얘가 넘어지면서 돌부리에 걸리면서 이가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코피가 펑 터졌죠. 여러분 그 피 보면 내가 이기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네를 다 접수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골목대장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골목 입구에 이만한 뭐라 그러죠? 나무 같은 거,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 이런 게 있었는데 새끼줄 같은 거 있잖아요. 새끼줄 그걸로 막 나무를 칭칭칭칭 감아놓고 막 오색 천이란 천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만 납작납작한 돌은 그 나무 위에 다 사방에 쌓아놨어요. 그 내 똘마니들이잖아요 지금요. 걔들이 그 나무 앞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돌을 쪼아가지고 막 하더니 막 빌고 있어요. 너 그거 뭐 하는데? 이러니까 대장 니도 여기 와가지고 이거 빌어봐 이래. 뭘 빌어? 이러니까 소원을 빌어.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신이래요. 여러분 저는 고신 4대째라 그랬잖아요. 그때 땔감이 뭐였냐면 나무였어요. 예. 군부를 떼는데 내 눈에는 분명히 나무로 보이는데 얘들 눈에는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어디 신이 어디 있어? 이러니까 그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땔감이잖아 나무. 그러면 신이 놓았네요. 제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훈련을 세게 받아가 너가 오늘 밤 다 죽는다. 하나님이 참 신인데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그랬다. 이제 너가 오늘 밤 다 죽을 거야. 너 회개 안 하면 죽는다고 막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들이 이제 놀랄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죽는다 하니까. 걔들이 이제 집에 딱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촌 마을이었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딴 소리 하더냐 이러니까 엄마 그 서울내기 담아내기가 그런 소리 했다 이러니까 그 집이 귀신 붙은 집이다. 그 집이 예수 귀신 붙었다. 절대로 이제 그 아이하고 놀면 안 된다 이래 돼가지고요. 그 다음날 뭐야 이러니까 우리 니하고 안 놀아 이래. 뭐 때문에 이러니까 니 귀신 붙었대. 우리 엄마가 뭔 귀신이니까 예수 귀신. 맞는 말이잖아요. 그 귀신이 아니고 신이야. 내가 똑같잖아. 귀신이나 신이나. 애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왕따라는 걸 이제 당했어요. 그리고는 학교 가도 애들이 내 옆에 안 앉아요. 귀신 붙었다고. 거기에 이제 작은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가족, 목사님 가족, 그 다음 장로님 같은 어떤 가족 한 가족 없었어요. 이렇게 아주 온 이 마을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에 대나무 꼽혀 있고 막 이런 무당이 많은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군차가 많이 지나갔어요. 미군차. 이 미군차가 많이 지나가지고 뭘 던져줬냐면 우리한테 끔을 던져줬습니다. 끔. 혹시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인데 나하고 혹시 만일 똑같은 경험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지해 주시고. 미군이 다니면서 이렇게 껌을 던져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껌을 받아가지고 그걸 씹잖아요. 그리고는 그 껌을 어디에나 붙여놔요. 벽지에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날 떼서 또 씹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또 떼가지고 학교 가면은 또 학교에 그 또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그 기본으로 한 달 이상 씹어요. 껌 하나 가지고. 행전이 고마워. 새까맣게 아주 새까맣게 가지고 혹시나 내가 눈 뜨기 전에 우리 언니가 눈을 먼저 떠가 그 껌을 먼저 씹었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니 씹다가 입 아프면 동생 씹다가 이랬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랬어요.
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배고프고 미군이 유일하게 지나가다가 그 껌 던져주는 게 다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 쌀을 가지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부잣집의 아들이. 그래서 쌀을 가지고 얘 간식이 쌀이에요. 우리는요 뭘 먹었냐면은 그 밀가루 밀어가지고 이게 국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면 한 그릇인데 그걸 불려가지고 막 감자 넣고 막 무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막 이만하게 막 그게 멀건 칼국수를 해가지고 그냥 물로 배채웠어요. 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걔가 이제 쌀을 가져오고 생쌀을 그 이제 먹으면서 간식을 하는데 지 말 잘 들으면 쌀 준대요. 우린 쌀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 우리 어떻게 했어? 말 잘 들어야지. 나도 이제 말 잘 들을게 이래가 줄 서가지고 쌀 주면은 뭐 한 20알 30알 정도 되면 주면 그 입에 넣고 못 씹는 거 아까워서 빨아먹는 거 쌀을. 네,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런 시대였다는 시대적 배경이. 한 번은 학교를 갔네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딱 가니까 선생님이 산수 숙제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 숙제가 쥐를 10마리 잡아오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 그치 형제님 그것까진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때는요 쥐 반 사람 반이었어요. 쥐 반 사람 반. 쥐를 10마리 잡아오는 게 산수 숙제인데 난 너무 징그러워서 아빠 보고 아빠가 쥐 꼬랑지만 잘라줘. 이래 쥐 꼬랑지 10개를 잘라가 이제 산수 숙제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럼 머스마들은 이 쥐 새끼를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기집애들 덩어리에 넣어주죠. 그러면 다들 막 기절하고 막 이러 난리 나죠. 그때 한 반의 클래스에 78명입니다. 네, 78명씩 들어가서 여러분 요즘 30명도 많다며. 우리는 78명씩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업 받는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그럴 때입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도대체 이 마을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때 미군차를 타고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선교사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니 어른들은 포기하고 아이들을 복음을 전도하자 이게 이제 계획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단팥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머리만한 거, 이 단팥빵 이걸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 후원금을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이 동네에 이제 싸주는 거예요. 그 단팥빵을 이제 리어크 있죠 손수레 거기다가 막 가득 실었어요. 가득 실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확성기 있죠 확성기 들고 이 동네를 다니면서 단팥빵 그래서 우리 사모님 전단지 남겨주고 그 있잖아요 막 등사로 막 미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일요일 몇 시 예배 오면 단팥빵을 줍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단팥빵이 뭔지 알아야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단팥빵 모르는데요. 이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날 찢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마트의 시식코너 식으로 한 입씩 입에다 떼다 넣어준 거예요. 근데 애들이 딱 먹는 순간 뿅 가버린 거예요. 달달하잖아요 단팥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멀건 칼국수하고 맛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줘요 이러니까 진짜 줄 뿐만 아니라 2당 1개씩 줄게 이런 거예요. 사람 2당 하나씩. 이러니까 막 애들이 어떻게 왔냐, 야 사모님 말 못해도 됩니까? 괜찮대. 무조건 2당 하나씩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낳았다 그러면 8명씩 난 거 아시죠? 예, 옛날에는 기본 8명씩 낳았어요. 그리고 좀 놓는 집은요 15명씩 낳았어요. 네, 그래가 등록 안 해요. 왜냐면은 한 2, 3년 안에 또 2, 3명씩 죽어. 그러니까 2년 이상 살아있는 놈들만 호적 신고해. 그래서 우리가 다 2살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8명 12명씩 지금 우리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가 100일씩 이렇게 걸어 다니면 기 다니잖아요. 그럼 엄마들은요 퍼질게 놔놓고 다들 그냥 밭으로 일하러 갔어요. 그럼 큰 언니가 다 키웠어요. 큰 누나가 키우고. 애가 걸어 다니는데 이것도 데리고 가면 단팥빵이 하나야.
그러니까 앞에다 붙인 거야. 그 100일짜리를 앞에 하나 붙이고 잼에 걷는데 걸음이 넣는 놈들은 또 뒤에 하나 얻고 그 다음 옆으로 붙이고 이래가 한 가정이 들어오면 8명이야. 그리고 또 한 가정이 들어오면 12명씩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다 체크해. 그리고 2시간을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갈 때는요 보자기를 펴. 그러면 이제 단팥빵을 8개씩 12개씩 단마가 싸가줘. 그러면 이제 이걸 들고 누나가 일주일 동안 간식으로 애들한테 주는데 단팥빵을 들고 갔는데 아버지가 배 타는 사람인데 집에 와보니까 단팥빵이 있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교회에서 받아왔는데요.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교회에 왜 가냐고. 이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 젊은 애들 오늘 이렇게 많은데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옛날 아빠들은 손에 잡히면 그게 다 몽둥이였어. 다 마당 있는 집이니까 삽들이 다 있는 거야. 삽들. 그때는 새마을 운동이 했기 때문에 삽이 꼭 있었어요. 늘 땅 팠거든. 그러니까 그냥 삽 잡히면 삽이면 삽 가지고 그냥 막 덩어리를 막 패는 거야. 그 옛날에 다래미라는 게 없었어. 이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다다미 이거 가지고. 근데 그거는 땡땡하거든. 이거 맞으면 머리 터져. 근데 엄마들은 그거 잡으면 그냥 애들 되는 거야. 하여튼 손에 잡는 게 무조건 이게 몽둥이인 거지. 그래가지고 막 떡대도록 맞은 거야. 애들이 왜 교회 가냐고.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안 맞으려고 피하다가 손가락 부러지고 뭐 이래 된 거예요. 너희는 좋은 시절에 태어난 거다. 네. 근데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 월요일날 이제 학교 갔네요. 학교 갔는데 78명이 애들이 성한 애들이 없어. 눈테이 밤테이 되네. 손가락 부러지네. 나 종아리 그냥 뭐 지푸러네. 니 두드려 맞아가 손자국 나네. 우만 더 심각한 거는 옛날에 부모들이 왜 그래 무식한지 몰라. 가위 가지고 머리를 반씩 듬성 잘라보나 엄마. 부끄러움을 줘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머리 반쪽만 있는 놈 별놈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너가 왜 그랬어? 머리가 왜 그랬노? 이러니까 아유 교회 갔다가 아버지가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자르면 다 자르지 왜 반쪽만 잘라왔어? 그 네 눈태 왜 그랬노?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는데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놈 시끼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라 했냐. 반장 나와. 이래가 또 반장이 떡대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눈에 보이는 애 니 나와 있네. 왜 교회 가서 눈테이를 밤테이 만들어 왔어? 이래가 정말로 남은 한쪽도 밤테이가 되는 거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맞고 그 다음 학교 가면 두드려 맞고 딱 올라가 이래가지고 책상 위에 꿀 앉아가지고 그 걸상을 다 들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몽땅 꿀 앉아. 나는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김미지 너 왜 안 올라가? 나는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맞아요. 내 하나가 멀쩡해요. 다 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하겠어요. 나는 내 혼자 안 올라가고 다 올라간 거야. 애들이 이제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한 20분 좀 지나면 선생님이 반성문 쓰고 교회 다시 안 갈 놈들만 내려와 이러면 애들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반성문 써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음. 이래서 내가 이제 니 진짜 교회 안 갈 거야? 단팥빵 이러니까 안 간다고. 내가 반성문을 썼잖아. 화요일날 니 진짜 교회 안 가? 안 간다고. 말도 하지 마라 교회 이래요. 그래서 진짜 이제 교회 안 갈라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애들은요 특징이 뭐냐, 빨리 잊어본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쯤 지나면 맞은 게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금요일날 되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 바퀴 돌아요. 단팥빵 이래가 또 한 바퀴 돌아요. 애들이 막 갈등이 오는 게 금요일이에요. 엄청 갈등이 오는 거. 그리고 이제 토요일 되면요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단팥빵 맛이 싹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예, 토요일날 시식을 다 하는 거예요. 두당 한 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막 토요일날에 막 갈등하다가, 여러분 알죠? 단팥빵은 중독 맛이라고. 그럼 막 고민하다가 뭐 한 대 뭐 두드려 맞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단팥빵 한 번 따라 가져가고 또 떡대도 두드려 맞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래가 안 되겠다. 그때는 뭐냐면 슬라이드였어. 츠크득 요즘은 뭐냐면 PPT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디즈니랜드 뭐 이런 아마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슬라이드를 그 미국 선교사가 구해줘가지고, 그때 우리 동네에 TV라는 거 단 한 대도 없는 깡촌 중에 깡촌인데, 그 슬라이드 같은 걸 딱 하면서 디즈니 그런 어떤 막 이게 재미나는 거, 그런 것도 보여줬는데, 주일날은 뭘 보여줬냐? 하나를 착 나왔는데, 그림인데 성이에요. 성. 엄청나게 뾰족하고 성인데 또 황금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이 꽃으로 다 뒤덮여 있어요. 그냥 그게 너무나 뭐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너를 읽고 와 이래 보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여기 가고 싶지 않나? 그리고 우리 다 가고 싶어요. 우리는 다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초가집. 우리 다 거기 와 저런 데도 있어요. 저기 가고 싶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이란다. 이래. 우와 좋겠다. 너 천국 가고 싶어? 이러면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촥 바뀌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그거 아시죠? 한쪽에는 사자의 입에 손을 하나 넣어놓고 하나는 양들을 이렇게 노는 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사자와 양들과 뛰놀단다. 너희들 여기 가고 싶지? 너무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또 촥 바뀌어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게 쫙 바뀌어가지고 열 몇 장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너희 나가요. 천국 가고 싶어.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 그래서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줄게. 이래요. 그러면서 이래요. 여기 천국은 매 맞는 것이 없단다. 와, 더 가고 싶어. 오늘 이제 가면 두들 맞을 거 생각하는데 매 맞는 게 없단다.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 그 신기한 과일들이 다 있는 나무들을 꽉 채워놓고 천국은 배고픔이 없단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곳에 가고 싶은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즉시로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는 천국이 너의 것이며,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걸 막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외우고 듣고 외우고 듣고 외우고 듣고 이래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아이들한테 믿음을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지났습니다. 단팥빵 싸들고 집에 갔어요. 그날 또 이 아버지는 오늘이야말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해가지고 이제 삽들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또 글로 가는 거고, 애들은. 아버지가 임식 이리 엄마 봐라, 또 교회 갔어 이런 거. 애들이 뭐라고요? 천국 가고 싶어 오늘. 때렸어요. 그래가 삽을 들고 막 펠라는데 어깨를 그냥 따며 때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며 막 이러는 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손 못 대는 거 아시죠? 애들 받겠다 이거예요. 어차피 때리는 거 죽도록 때리라. 죽도록 때리라. 차라리 죽도록. 천국 가고 싶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을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더 못 때려요. 왜? 죽겠다는데. 옛날에는 빌고 안 가겠다 했는데, 아 죽겠다는데 때리시라고. 내가 오늘 죽고 천국 갈란게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됐어요. 미어 터져가지고 그 교회당 바깥으로 멍석 깔고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는 사역 시작할 초기입니다. 40대 초반쯤 됐을 때 어느 이 큰 교회인데 집회 초청이 와가지고 집회하러 갔어요. 갔는데 사역 처음 하잖아요. 내가 이제 초기잖아요. 내가 아직도 인격이 좀 성숙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때는 많이 좀 부족할 때였어요. 근데 제일 앞에 이렇게 자매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큰 교회였어요. 지금 이 교회보다 몇 배 지금 큰 교회예요. 있는데 제가 이거 움직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나를 꼬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신천지가 왔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강의를 이게 영적인 싸움으로 방해하려고 하나,
무슨 이단이 왔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계속 이 사람을 있잖아요, 왜 기분 나쁘게 이게 옆으로 그냥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내가 니한테 밀릴 수는 없다.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기는 웃으면서 이러면서 말은 일로 하면서 하는데 눈은 일로 막 가가지고 이제 막 꼬라본 거예요. 나는 이제 얘가 신천지인 줄 알고 내가 네 눈빛에 꺾일 수는 없다 내가 이러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막 계속 꼬라보길래 나도 꼬라보고 막 아래로 막 훑어보고 막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그래 90분 지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손 죽었다 내가 이제 이러고는 일로 가면서도 꼬라보고 또 일로 가면서도 꼬라보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저 이런데 올고 있는 거예요. 이보셔, 왜 꼬라봐요 사람을? 이러니까 저는 뭐 내가 강사라고 뭐 체면 유지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왜 꼬라봐요? 이러니까 강사님 꼬라본 거 아닌데요. 그 눈이 그거 안 꼬라본 눈이에요 그게. 제가 이 교회 건사인데요. 건사 눈이 왜 그래 건사가. 당신 앞에 앉지마 저 뒤에 가 내가 이제 이랬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앙 좋은 건사님이래. 저 눈이 저기 신앙이 좋은 눈이야 저게. 이러니까 강사님 그게 아니고 할 말 있으니까 잠깐 와버려. 뭔 말이냐니까 강사님 강의를 듣는데 왜 내 어릴 때 마을가 내 어릴 때 내 친구가 김미신이었는데 너무 100% 똑같아 해가지고 강사님 어느 마을에 사셨어요? 세상에 내 친구 박모식이야. 30년 넘어가 만난 거야 지금. 30한 몇 년 만에. 엄마 그래가 둘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내가 원래 밥을 안 먹어요. 어디 강의하러 가면. 나 담임 목사님하고 오늘 처음 봤어요. 통화도 안 해요. 혹시라도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셔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뭐 담임 목사님이 뭔가 나한테 얘기해줘가 그 얘기하는가. 그 오해 받기 싫어서 통화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통화 한 통 안 했고 오늘 잠깐 본 게 전부고 다 끝나면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회 전에 교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밥 먹자. 우리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야 보니까 애가 아마 짜르르 흘러 부티가. 그래서 야 네 부자가 이러니까 부자래. 야 나도 야 만만치 않은 부자다. 밥 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둘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그 1인분에 2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집에 갔어요. 부자니까 야 오늘 밥 내가 살게. 알았대. 그래 이제 둘이 밥을 먹고 이제 그 비싼 밥값을 딱 지급했어요. 야 우리 지금 만나면 못 만날 텐데 내일 또 먹자. 이렇게 좋대. 그래 내일 점심을 또 먹는데 내가 계산했어요. 다음날 누가 해야 돼요? 근데 얘가 계산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 한 번 더 계산해보자. 한 번 더 계산했어. 네, 오기가 있는 거예요. 내일 또 먹자. 그래가지고 또 해야겠어요. 좋대. 근데 계산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계산했어요. 네, 좀 열났어요. 내일 또 먹자. 좋대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화장실 가줬어요. 계산 좀 하라고. 네.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갔어요.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화장도 수정 다 하고 나왔어요. 그 시간까지 앉아서 신발 끈매고 있대. 계산 안 한 거예요. 그 제가 계산했어요. 그리고는 네 오늘 박권사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가자. 그래 이러는 거야. 네 담임 목사님이 네 과거 아나? 이러니까 무슨 과거? 이러는 거야. 네 옛날 과거. 뭐 내가 무슨 과거 있는데. 네 장로님 남편이 장로가 된 거예요. 너 장로님 네 과거 아나? 네 무슨 과거를 말하? 네가 내 어떻게 과거를 아냐? 두려워하지 마라. 남자 얘기 아니다 내가. 걔 집이 이거 뭐죠? 이거 뭐야 그거? 이거 무당집에 굽는 거 뭐야? 대나무
대나무를 꼽았던 집이에요. 여러분, 대나무를 무당들이 꼽잖아요. 집 앞에 깃발을 꼽죠. 빨간 깃발, 파란 깃발, 흰 깃발. 그 깃발 수가 많은 게 무당의 급수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무당은요, 위에 태극기를 꼽아요. 근데 이 박권사 할머니가 태극기 꼽은 무당이에요. 그게 센 무당 집안의 장녀예요. 저거 엄마가 신내림을 받아가 쌍무당집이에요. 저 엄마도 태극기 꼽고 할머니도 태극기 꼽아가지고 풍량제, 바다에 풍량제 지낼 때 이 쌍무당집에 할머니하고 며느리가요 짝두를 탔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무당집이에요. 당연히 맏딸은요 신내림 받은 그런 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말이야, 야 박권사 그거 아냐고 이러니까, 야 너 지금 30년도 훨씬 더 지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우리 집 지금 다 예수 믿잖아, 우리 장로님 몰라 그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속이냐 가그를, 내가 야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분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 전했냐? 아니면 내가 니한테 전했냐? 아니면 단팥빵님이냐? 걔 단팥빵 때문에 왔거든요. 8명씩 데리고. 니 단팥빵 먹은 것만 해도 수백 개다 내가. 이러면서 내가 뭐 버럭 화를 냈어요. 왜? 너무 인색한 거예요. 애가 돈 쓸 줄 몰라.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줬는데도. 그래서 내가 니 단팥빵 먹은 것만 해도 다 내놔봐라. 먹은 것만 해도. 내가 작년에 케냐 갔거든요. 작년에 팀들을 30명을 데리고 케냐 갔는데 애들이 반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를 잡아가지고 애들 다 먹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들을 데려가서 800명 치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3,000명을 2주 먹을 식량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12,000명이 2주 먹을 식량을 또 다 거기다가 헌금하고 왔어요. 그리고 책, 노트, 뭐 의료품 어마어마하게 거기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왜 이거 왜 주네? 우리한테 왜 주네? 우리한테 왜 주네? 그래서 내가 뭐라 할게요? 그냥 Jesus loves you. 예수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Jesus loves you.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요, 우리 70명인가 80명 그날 세례 줬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요, 자식들이 그냥 걔들은 맨바닥이에요. 이런 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바닥에 삽니다. 그냥 흙바닥에 이 옷을 이렇게 둘렀던 걸 피면은 잠이고 두르면 옷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말라리아 걸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면 고칩니다. 그런데 자식이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가는 걸 엄마들이 그냥 봐요. 왜? 그 10,000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누가 와서 안고 가서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해서 살려서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식 엄마라면, 만일 그 자식을 살린 사람이 불교 신자였다 라고 하면 그날요 불교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만일 그렇게 한 사람이 신천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천지 있죠, 그것이 그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만일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과 재물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이 병원 사역, 구제 사역, 학교 사역, 이것은 나와 내 친구들도 다 혜택을 본 사항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온 땅에 이거 병원, 이거 목적 아닙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주께 들어가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학교 이게 목적 아닙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고아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아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께 오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 건축하는 거, 이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양육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통로라는 거예요. 다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재물과 돈과 이 복음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어느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4일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배울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기본 베이스가 복음과 재물이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선교사 파송하셨습니까? 하셨겠죠. 이 정도 교회 같으면 선교사 파송하셨겠죠. 제일 먼저 선교사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뭐 필요합니까? 돈요. 그 다음에 바로 선교할 수 있도록 차 사주고 집 사주고 후원하고, 그 다음 필요하다면 과원도 세워주고, 필요하다면 학교도 세워주고,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또 병원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선교를 돕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왜 재물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번영신학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재물, 이것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엄청나게 많이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저는 강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부르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복의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땅이었습니다. 땅을 아브라함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땅. 예. 여러분 땅은 영토죠. 영토. 땅 주겠다. 영토를 주겠다.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국민을, 백성을 준다 그랬어요. 너는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얻을 것이다. 국민, 다른 말로 또 백성, 족속,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 성경 이거 옛날 해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통해서, 지금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똑같은 말이 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버전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통해 가나안 땅이 복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주는데 조금 더 봐보십시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자 이거 보세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하는 이 언약의 내용이 뭐겠어요? 영토와 백성과,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큰 재물을 줄 것이다. 이거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영토와 백성과 국민입니다. 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내 법이 통하게 하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라. 그리고 점점점 땅을 넓혀가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만 점점점 영토를 넓혀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람, 여러분 성경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는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잘못하면 놓쳐버립니다.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는데 그 전체를 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그 전체의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성경 보실 때 여기가 중심이고 십자가 중심으로 이쪽으로 다 역사를 돌리고 계신데, 십자가 중심으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들을 일으켰다. 필요하다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나라들을 다 내가 쳤다. 십자가 중심으로 필요했다면 내가 왕들을 다 일으켰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왕들을 다 쳤다. 이렇게 말해요. 전체는 십자가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을 본다면 여러분이 한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전체를 축복하는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그 전체 후손들이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어떻게 살면은 전체 축복을 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갈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창세기 12장에 와가지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창세기 1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온 땅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패밀리,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이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받는 내용으로 꽉 차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심판받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큰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뭘 세웠냐면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 이 언약은요, 약속하고 또 다릅니다. 일방적인 것을 언약이라, 여러분 만일 전세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건 쌍방적입니다. 이 전세 계약서는 1년 동안 집을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얼마를 내시오. 그럼 당신이 못 내면 그 집을 비우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유언적입니다. 일방적으로 톱다운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 이것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지 쭉 보십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자 같이 따라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풍부하게 하나님 하셨는지. 자 6절에, 그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15장 가보십시다. 1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4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게 뭔가 야곱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뭔가 굉장한 하나님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한 무슨 시점이었어요.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워진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를 말하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한쪽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뭔가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는 뭔가 굉장히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줘야 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뭔 일이지? 라고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4장 14절, 15절, 16절의 사건이 발생해 버렸어요. 자, 이 사건 읽어보십시다. 이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은 무슨 일이냐? 팔레스타인의 건동 지역에 도시국가가 형성됐어요. 서울특별시 국가 하나, 부산직할시 국가 하나, 대전직할시 국가 하나, 이런 작은 소도시에 도시국가가 막 형성되어 있었는데, 작은 단위의 국가입니다, 도시국가는. 그런데 힘센 도시국가가 힘약한 도시국가한테 조공을 바치라, 이러니까 힘약한 도시국가가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화가 났어요. 우리 언제까지 조공을 바치란 말이냐? 우리 한번 연합해보자, 뭉쳐보자. 그래서 한번 대판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방에 5개 국가가 연합군이 형성되고 북방에 4개 국가가 연합군이 형성되가 대싸움이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놀랍게도 북방 4개국이 이겨버렸어요. 승리해버리고, 승리하면은 여러분 그때 조카 노라고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래가 둘이 헤어졌잖아요.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잖아요. 그게 남방이거든. 그러니까 남방에 있었으니까 북방이 승리했으니까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 잡혀가면 다 노예됩니다. 여자들은 다 팔려가고, 이래 지금 그래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브라함 쓰신 원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도 의리를 지키고요, 사람에게도 의리가 있습니다. 아니 내 조카가 잡혀갔단 말이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갔다. 야, 내 조카가 잡혀갔는데 말이 되냐? 다 모여봐라. 식솔들 한번 다 모여봐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러니까 옛날에 재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양치기도 있고 집에 집사도 있고 농사 짓는 놈도 있고 이랬거든요. 몽땅 모으니까 그게 몇 명이 되었냐면 318명이 되었어요. 318명 보고, 야, 내 조카 잡혀간 거 들었지? 나를 따르라. 내가 저 북방 4개국 연합군을 칠 것이다. 그리고 잡혀간 조카를 찾아올 것이다. 318명 대 싸워야 될 게 북방 4개국, 몇 개국? 4개국과 4개국. 318대 4개국을 쳐야 돼 지금. 여러분, 그래도 전쟁인데 한번 나갈 때 한 2만 5천 명씩만 데리고 갔다 하더라도 4개가 뭉치면 왜 돼요? 2만 5천 명씩만 데리고 가도 10만 명. 네. 자, 318대 하여튼 4개국 10만 명.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면 여기 속해 있어요. 318명. 내 주군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날 따르라. 내가 저 북방 4개국 10만 대군을 치고 내 조카 롯을 잡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어요, 현장에. 네. 자, 오늘 따라가는 사람, 못 따라가는 사람 퀴즈로 맞춰볼게요. 자, 유튜브 안 들은 사람들 먼저 대답 한번 해봅니다. 자,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왜 자신 없어? 우리 자매님들 5 더하기 2는 얼마다? 그렇지, 7이지. 오늘 7로 대답하면은 못 따라가.
이게 7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5천 플러스 12광줄이야. 오병이어 알지? 오병이어. 이게 이 2개와 5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가정지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은 5 더하기 2가 5,000 플러스 12광주리로 바뀌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예. 근데 놀랍게도 이 318명의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우리 하나님 사람 잘 뽑는다, 이 수학 공식으로. 대답 잘해야 돼요. 네. 기도원 보고 물가로 다 데리고 가봐라. 물 한 번 먹여봐라. 내가 300명 딱 뽑을게. 준비된 자 300명 용사 딱 뽑잖아.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필요 없다. 이러잖아. 300명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군 다 썰어버리잖아.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해. 늘 준비되고 늘 깨어있고 늘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 더하기 2가 얼마고 이러니까 죽은 5천 플러스 12광줄입니다. 이거 합격. 일로 서라. 이래가지고 318명 몽땅 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단 생활을 했고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종들이 다 봤거든. 당신의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미 북방의 4개국들 다 치실 것이고 조카 롯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새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16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가라, 논으로 가고 니는 밭으로 가고 니는 양치로 가라. 이러고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벽하려고 그래요. 한번 믿음으로 살고는 잘 살아내려는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때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다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실패했어요. 저 다시 살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100번 다 성공합니까? 어떤 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원수는 마귀는 그 실패를 딱 잡고 정죄감을 주고 낙심을 주고 실패감을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굉장히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이 너무 두려워서 마누라를 가지고 오빠라고 불러라 이래가 남의 남자한테 시집까지 보낸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 부지하고 싶어서 이 마누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시 찾아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로 집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안 팔아먹을게요 했는데 30년 있다 또 팔아먹었어요. 30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실수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30년 지나가지고 마누라 또 팔아먹었어요. 60에 한번 팔아먹고 90에 한번 팔아먹고. 얼마나 이뻤으면 90에 왕한테 시집가냐고. 그런데 오늘 또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다 보내놓고 혼자 딱 있는데 사탄이 왔어요. 여러분 사탄은 저에게도 오고 목사님한테도 가고 여러분한테도 갑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바깥에 있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거룩치 못한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생각이 집어들어 버리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집어넣어 버리니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느냐? 아니면 생각이 들어왔지만 NO! 라고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끝나버립니다. 그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사단이 너 계산 못하냐? 너 혼자 있어? 너 생각해봐라. 이렇게 난리 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속해 있어요. 이제는 10만 명에 속해 있는데 소문이 듣자 하니까 밤새 318명이 와가지고 죽은 애 목 4개를 다 베버린 거야. 여러분이 말 장군 같으면 가만히 있겠나? 이 수치를 아브라함의 목을 가지고 내가 이 수치를 제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뭐라 했어요? 대열을 정비하라.
내가 아브라함의 목을 칠 것이다. 군사력은 2배로 증강하라.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확 넣어준 거죠. 네 생각해봐라. 네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네가 지금 성경 보니까 목을 뱉대요. 지금 10만 대군이 아니라 20만 대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네 죽었다. 네 죽었다. 네 죽었다. 네 죽었다. 오늘 밤에 죽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놀랍게도 해결됩니다. 이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그때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늘 제단 생활했고 늘 장막 생활했고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예배 생활했습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10만 대군이 몰려오던 100만 대군이 몰려오던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방패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 없어요. 그 10만 대군을 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100만 대군을 막아줄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고 어떻게 확 믿음이 사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때로 믿음에 실패할 때 아브라함도 실패했더라. 이걸 여러분한테 크게 격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십시오. 그럴 때 실패감에 끊임없이 사단은 잡겠지만 니 못 들어봤나? 아브라함도 실패한 거. 내가 다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다. 내가 지금 실패를 가지고 나를 네가 낙심 가운데 묶을 수 없다 하고 일어나 버리면 놀랍죠. 딱 하나님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감을 여러분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17절이 왔습니다. 17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언약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 하나만 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준비되어 있지만은 난 목 아파. 그래서 오늘 하나 하고 내일 2개 하겠습니다. 좋죠, 그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부터 민족들이 나고 너에게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중요합니다. 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일반 언약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 이 뜻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한데 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의 대대 후손 사이에, 그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겁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은 이게 복이라는 말로 표현됐는데 이 말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결정한다면 너에게 만일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지혜로 될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능력으로 부어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네가 재물이 부족하냐? 내가 이 재물을 부어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건강이 멀어졌느냐? 내가 강건하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네트워크가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네트워크를 줄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받은 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소천했다는 거죠. 여기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인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 후손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10절에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에 이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14절에 내 언약을 너희들이 배반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에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후손에 대해서 명확해졌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이라고 다 이 축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탈락이고 이삭만 이 언약을 받을 것이다. 이스마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이스마엘이라 해요. 근데 이삭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경수가 끊어진 데서 애가 낳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의 후손이, 그래 이삭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여기 이 복을 누가 받았냐면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삭을 연구해 보면요, 놀랍대로는요 셈의 권원을 얻고 씨만 뿌리면 100배씩 얻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도 돌아가셨다는 거죠. 지금 이삭의 후손 중에 오늘날까지 영원한 언약인데 저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재물이 열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도대체 오늘날 이삭의 후손이 누구인가, 이걸 성경 안에서 봐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만일 저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로 저 자리가 너의 자리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받아버리십시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외우십시오. 갈라디아서의 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건 이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덥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이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뭐냐면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미 이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미진아 너다 지금 이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 강의 들을 때 이것은, 이 탁월한 강의는 저의 강의가 아니에요. 우리 서성님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인데 이 대목에서 제가 깨져버렸어요. 아, 내가 대한민국 상위 1%로 살다가 완전히 지금 부도 나가 거지 돼가지고 노숙자 신세로 거의 10년 정도 살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자손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게 왜 안 들어왔는지 몰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걸 왜 깨닫지 못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미신아, 너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며 너는 아브라함의 씨, 너가 이삭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너는 이 모든 유업,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따라 너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구하라. 그것을 내가 너의 것으로 주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날 내가 아버지, 그렇다면 내가 불치병 걸린 거, 이거 고쳐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50억 부도 나가지고 지금 거짓 신세를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 불치병은 고쳐져야 될 것이고 이 50억은 당연히 갚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때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뭘 기도했냐면, 아버지 불치병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50억 다시 한번 저에게 주셔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구했거든요. 그날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날로 제가 아버지 담대해졌습니다. 여기다가 아프리카 주세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5,000명 먹이게 해주세요. 아버지 교회 100개 짓게 해주세요. 네, 생각할 때 교회 100개까지 지으려면 일단 오래 살아있고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일래 해도 일단 내 빚을 갚아야 5,000명 먹여. 아주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더 이상 병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 50억 주세요. 안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아프리카 5,000명 먹이겠습니다.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랬는데 여러분 4년 반 만에 저거 다 해버렸잖아. 50억 빚 다 갚고. 여러분 내가 진짜 우리 회사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또 인터넷에 난리 날 거야. 온 데 돌아다니면서 회사 선전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아무튼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전 세계 140개국 아이들한테 영양을 먹입니다. 네. 목표는 저거 다 했거든요. 이미 아프리카 아이 5,000명 다 먹이고 저 100개는 이미 다 끝났어요. 더 높은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건 이겁니다. 되면 감사, 안 돼도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하나님만 손해. 네. 왜냐하면 나는 지금 100살까지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자산 다 만들어놨어.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는 하나님 나라가 손해봅니다. 아버지 7조 원 주세요. 그랬어요. 7조 원. 하나님 7조 원 주세요. 남북한 통일 준비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먹이겠습니다. 근데 뭔 믿음인지 될 것 같아. 뭔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될 것 같아요. 나중에 7조 원 받으면 책 한 권 살게. 나중에 책 쓸게요. 지금 받은 거 없어. 근데 될 것 같아. 그럼 뭐 내 믿음이니까 여러분 뭐라 말할 거 없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한번 볼래요? 신명기 8장 말씀 잘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잘 보세요. 외우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다 찾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외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주는 거, 이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신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오늘 주실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일 주실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이같이 하시면, 이유는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명확한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내가 언약이 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이 아니니 후회도 없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 조상들하고 한 맹세, 이 말이 지금 창세기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말, 내가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네가 필요한 모든 걸 부어줄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구하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나한테 구할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조상에게 한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한 발 앞에서 받았어요. 오늘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 왜 어떤 사람은 일찍 받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받고 어떤 사람은 한참 있다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가? 그 차이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는 거예요. 그 복 안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거죠. 무엇이 기복이고 무엇이 번영이냐? 이것은 너를 통해가 막혀버립니다. 이게 막혀버려요.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게 담이 쌓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할렐루야. 복 다 받았어. 그런데 안 흘러가. 이 담에 막혔어.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 관심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온 땅,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온 땅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는데,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아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야 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놀랍게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복 주는 모든 복을 받고 내 안에서 끝내버려요. 안 흘러가요. 벽에 막혀가지고 온 땅을 흘러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볼까요? 여러분 시간의 복 받으셨죠? 24시간. 저는 병원에 잘 갑니다. 근데요, 여기 뚫고요, 여기 다 뚫어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게 10년씩 계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걸어서 화장실만 갈래도 못 가요. 예, 병에 잡혀버려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병원에 가보세요. 자유롭게 못 움직입니다. 그 2평짜리 병원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몇 년씩.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허락되어 있죠. 시간이 허락되어 있죠. 그런데도 이 시간, 이 건강을 몽땅 나에게 다 써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왔어요. 네, 늘 뭐 이렇게 보던 김 집사가 안 보이는 거죠. 뭐 김 집사 안 보이네. 아이 뭐 목사님 뭐 신방하겠지. 끝.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김 집사한테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전화하는 거예요. 아우 김 집사님 교회 몇 주 안 보이네. 이러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 어머 왜요? 이러니까 아유 시험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하는 사람이 시험을 준 주인공인 거 아시죠? 대부분 그래요. 시험 들었어. 그러면 시험 들었다는데 잘못을 따주면 안 돼. 일단 여기서 시험 들었다잖아. 그럼 무조건 공감을 해주는 거야. 와 마음 아프겠다. 아유 시험 들었으면 입맛도 없겠다. 그럼 죽이라도 먹었어. 안 먹는데 그럼 어떻게 죽 한 그릇 사들고 우리도 시험 들 때 있잖아. 위로해주고 건면하고 죽이라도 드시오. 그리고 또 시간 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과일도 한 바구니 사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 나가려 그러냐? 이러면 뭐 교회는 나가야 되니까 다른 교회 나가야 되겠지. 이러면 아이고 내가 소문 듣자 보니까 이런 게 토끼를 피하려고 가니까 뭐 호랭이를 만난다고. 분명히 그거 가면 더 큰 시험 들 거야. 안 그렇겠어. 그래도 막 시험 들게 해내. 걔가 몇 부 예배 나오냐? 2부 예배 나온다. 우리 3부 다니자. 당분간. 이래가지고 좀 같이 3부 좀 다녀주면 좀 좋아.
그럼 풀리잖아. 몇 달 지나면 다 풀리잖아. 이게 뭐겠어요? 교회 공동체죠. 흘러가게 하는 거죠. 내 시간을 흘러가게 하고 내 사랑, 예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근데 다 막아버리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줘도 다 그냥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그냥 큰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명품 입고 여기 다 써버려요. 이거 흘러가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어. 근데 더 큰 돈 받고 싶어 해. 더 큰 돈 받고 싶어 하고.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이 벽을 허무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 모든 축복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흘러가게 하라. 내가 너를 더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복은 뭔지 압니까? 번영은 막는 겁니다. 이 기복과 번영의 뜻은 뭐냐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이 복 받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 기복 신앙자들은 나 잘 되고 내 패밀리 잘 되면 됩니다. 내 아이들 잘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이 기복입니다. 복 받는 데 있어가지고 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기복신앙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왜요?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은요, 한 손에는 빵을 들어야 되거든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나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 중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재물을 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재물을 부어줘야 그 재물이 온 땅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 저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이 구하는 것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지 기복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기복을 또 번영을, 그래서 큰 축복 난 필요 없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요 7조 원보다 70조 원 있으면 더 좋겠어요. 나는 선포했어. 오늘 예배를 들었는데 한 2주 전입니까? 홍성근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직원들을 몇 사람을 또 초청하고 리더십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신랑이 선포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그룹은 수익에, 우리가 수익에 지금 10%로 살거든요. 이 수익의 10%로 살고 90%를 온 땅에 다 흘러보내는데 그날 우리 신랑이 딱 선포를 했어요. 나는 이 그룹의 수입의 5%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는 10%인 줄 알았는데 우리 신랑이 나보고 수정하래요. 나 그때 선포 5% 했다, 10%를 올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랬어? 나는 왜 10%로 들었을까? 내가 그게 옆에 있던 홍성근 목사님이 나도 5%로 들었는데 선포했어요. 얼마만큼 많은 수익을 주든지 상관없이, 왜? 이미 하나님이 다 줘가지고 마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앞으로 100년 동안 살아도 다 먹을 돈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미 주신 것만 해도 넘치기 때문에 더 필요 없습니다. 이 사역에 그 7조 원을 구한다는 사역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사업체에 4개인데 한 사업체에 아버지 이 사업자에 7조 원을 구합니다. 5%만 제가 가지고 나머지 95%를 다 내놓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정인입니다. 제가 돈 쓰는 거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돈 버는 거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안 벌면 안 쓰면 되지. 그쵸? 입을 크게 열리는 건 내 마음이잖아.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릇이 되면 부어줄 거고 그릇이 덜 되면 다른 사람한테 7조 원 부어줄 거고 누가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구하는 7조 원,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 재물의 복은 기복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다. 이걸 성경 안에서 미리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만일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든가 돈을 만지는 직장을 평생 다니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여러분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미신이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누가 응답하시겠어요? 네, 가슴에 하나님이 이 말씀에 바로 그거 너다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이 심장 안에서부터 바로 너가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저는 홍승근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할 때 심장이 꽂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메시지는 바로 나의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늘 아버지 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요 쫓아나왔다니까요. 그 홍 목사님 너 원래가 왜 이러세요? 너 목사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부터 축복하십시오. 저 오늘 계시가 왔습니다. 계시. 제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계시요. 그리고 앉아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이 모두를 축복 못한다 그랬어요. 나 먼저 오늘 축복하세요. 네. 그만큼 갈급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보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콜링은 무엇이냐? 누가 과연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로서 예 아버지 제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교육 영역에 있다면 아버지 교육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의료 영역에 있다면 아버지 의료 영역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손이 달라집니다. 수술은 내가 하지만 회복시키는 건 주님이십니다. 법적에 있다면 아버지 법적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이 만일 경제 영역에 있다면 아버지 경제 영역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각자의 영역 안에서 아버지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제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저를 복 주십시오.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재물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네트워크도 주셔서 아버지 저를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혹시 이런 분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마시고 한 5분 정도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서로 나 올려 나 올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풀어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방면에서 귀머거리 되면 안 되고, 소경되면 안 되고, 절름발이 되면 안 되듯이 하나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이 재정의 복을 들을 만한 마음 준비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랐던 사람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아직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재정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어린 학생들일지라도 주님, 이 말씀 가슴에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그 일을 이룰 자는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은사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우선순위를 확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가 그냥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건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